빛나는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동침한 게 아니고 언약의 대가 이어져야만 메시아가 오게 돼 있는데 그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아버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를 잉태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행동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에서 일어난 문제다 이렇게 보지만 언약 기준으로 딱 보면요, 이 다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유다가 말한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선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그리스도의 계보 요셉이 그래도 12지파 중에서 제일 그래도 믿음, 하나님 주신 꿈 가지고 잘했는데 왜 요셉의 후손으로 내려가지 않고 유다에게 이어지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긴급하게 성경을 기록할 때 요셉 이야기를 쓰는 중간에 갑자기 덜커덕 앞뒤 좌우가 안 맞는데도 이 언약을 갖다가 확인하고 요셉 이야기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윤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모세의 율법으로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게 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고해 사상이라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고해를 그러니까 조금 약간 어렵지만 그 설명 들어보면 그냥 너무 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에 계대결혼, 그러니까 조금 희한하고 웃깁니다. 원래는 형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 그 다음 동생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을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죽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계대결혼에 배를 이어버리고요. 결국은 유다의 며느리가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족보를 완전히 흔들어 놔버렸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유다의 자녀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 네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진실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완성시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그랬죠. 찬송. 우리가 붙든 언약이 뭐냐? 나는 지금 어떤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당신은 어떤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윤리 도덕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이상하게 섞여버린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언약의 씨의 대를 이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온전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계대결혼과 고혈사상이 뭔지를 조금 확인을 조금 더 먼저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태어나자마자 많이 이렇게 죽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마다 딸을 놓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 놓으면 막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뭐 2대 족자, 3대 족자, 4대 독자 이러면서 막 대를 이어가는 게 옛날 족장시대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도 없이 죽어버리면 대가 끊어져 버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놓으니까 기분 좋아. 저희 집안만 해도 장상 전도사님이 2명 아들이 있죠. 제가 4명의 딸 둘 아들 둘이죠. 장성도 목사가 딸 둘 아들 둘. 그러니까 저희 조카들이 딱 모이면 10명이에요. 그럼 그 10명이 2명씩만 놓으면 또 20명 막 퍼지겠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많이 낳아야 되냐? 아니라니까. 그것도 맞는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놓고 막 부흥되게 많이 놓자.
다산이 축복이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산이 축복이다 그래서 많이 놓는 걸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 다산이 아니에요. 왜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가지고 노아로부터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해서 그 다음 대로 이어가야 될 언약의 대가 왜 이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니까. 다말이었어요. 유다는 딴 생각했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상황, 현실, 조건에 딱 빠져가지고 언약의 대를 왜 이어야 되는지 핵심이 희미했었던 겁니다. 계대 결혼의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죽은 사람의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대신 동침하는 거다. 그러니까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놓고 죽으면 형수와 둘째 동생하고 동침을 해서 대를 계속 이어가서 형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게 계대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신 동침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죠. 고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토지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친척들을 위해서 그 토지를 대신 사주는 것도 계대 구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대 매매.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대신 사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 4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과 토지 제도에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동침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 신년이 될 때까지 가난한 친족들을 위해서 대신 토집을 매입해서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고엘이라는 말이 뭐냐? 뭐 여기서는 고엘 그냥 처음 들어보니까 좀 어색합니다만은 그냥 구약 원문에서 언급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뭐냐?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을 받아가지고 책임질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자, 구속의 주, 대속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역할은 보증인 같은 역할처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처리하는 모든 특권과 책임과 의무를 지는 사람들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엘의 의무와 역할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만 모두 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자 완전한 고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유다,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의무를 가진 보아스, 조카 하나멜의 밭을 대신 사주는 예레미야 등이 고엘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다가 고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통해서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희미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한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은 내가 놓쳐버린 메시아의 언약, 계대 결혼의 언약, 대가 이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나고 승천했다가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내게 만들어주는 그 언약을 놓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 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막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막 다윗이 대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를 동생이라 이렇게 쫄장부 역할도 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우리아를 전쟁터 앞서 보내가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똑바로 된 게 없어요. 좀 뒤에도 나옵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막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이 뭐 자기들의 역사다 하지만 나중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그
그렇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겼냐? 우상 만들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부 멸망당하고 몰살당했냐? 멸망당하고 몰살당한 이스라엘이 거의 99%였다니까요. 소수 그 언약에 대해 기업 물을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딱 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고멜처럼 기업 물을 자로 우리가 사실은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물을 자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엘사상 계대교론은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한 연속성상에 있는 제도다. 계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아담의 후손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 계대교론은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될 후손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계대가 이어지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4절,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그루터기는 우리 후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루터기를 삼켰대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결국은 언약을 놓쳐버린 후대의 모습입니다.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뭐했다? 멸시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멸시하고 만홀히 여겼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제사의 비밀, 제사장의 비밀을 놓치면서 망해버렸거든요. 특히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진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다?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거룩한 씨의 언약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탬프, 렘넌트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루터기에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 결국은 이 계대교론이라는 부분의 언약은 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게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는 승천하셨거든. 그러면 다시 이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마라나타의 언약. 아까 우리 장상 전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쳐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 성경의 복음의 언약의 계대가, 성경의 전도의 언약의 계대, 성경의 끝의 언약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내 아들이 아니라면 다른 아들에게라도 영적인 아들을 삼아 전달시켜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 이 언약의 바톤, 언약의 계대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책무다. 이거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에 함께 후대들과 함께 마라나타를 외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보세요. 읽어가면서 중요한 핵심들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여기서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 사람이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했던 가인의 후손, 결국은 이스마엘과 연결되어 있는 언약과 관계없는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이 정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전에 가나안 사람이면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유다가요,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첫째 이름이 엘입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그러고, 그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어쨌든 언약 놓치고 지금 유다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3명을 놓습니다. 6절 8절 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이 누구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바로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근데 안타깝게도 악을 행함으로 유다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자녀들 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거든. 근데 엄마가 언약을 모르는 완전 우상 숭배자니까 엘에게 메시아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했고, 단을 드렸던 그 단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 방주 언약,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전달이 되지 못했겠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유다의 아들이었지만 냉철할 때는 하나님은 냉철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형이 죽어버렸어요. 아이를 못 놓고 대를 못 이었죠.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그래도 장자 엘의 그 씨가 이어져서 갈 수 있도록 아이를 놓도록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수혼제도, 형사취수제도, 계대결혼, 이런 내용들이 거기 있고요. 나중에 모세가 뒤에 신명기 25장 5절에 이걸 법적으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이 언약의 후손이 끊어져 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걸 연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9절에 11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둘째인 이 오난이 형수 다말하고 결혼해가 자녀를 놓으면 그거는 오난의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엘의 아들로 대가 이어갈 거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아들을 얻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다말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언약이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액을 갖다가 땅에다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죠?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그냥 애를 하나 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후대들은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둘, 딸 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적인 언약의 계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이 심겨지고 성경의 전도의 언약이 심겨지고 성경의 끝의 언약이 심겨져서 우리보다도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누리고 사랑하고 증언하고 더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안타깝게 지금 이 오난도 그냥 내가 형수에게 아이 낳도록 하면 그게 우리 형의 아이들이 돼버릴 거야. 나 그럴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목전에서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왜 악하죠? 메시아의 언약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예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네 믿음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막 복이란 복음 다 부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 했으니 성경대로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죽어요? 절대로 나는 죽게 안 할 겁니다. 거기에 표현은 뭐냐?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좋은 거잖아요. 자기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안 죽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열려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길이 안 열려.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안 열리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부활도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모든 언약을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열받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엘과 오나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다. 이 얼마나 유다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와, 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뭐 들어가서 동침하다가 뭐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집안에 그냥 자기 자녀의 씨가 다 말라 죽을 판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들어가 친정 좀 가라. 내 아들 셀라가 지금 아직 어리니까 좀 기다려라. 좀 크면 아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남자로 성장되면 기다렸다가 내가 동침해서 자식을 놓게 하겠다. 근데 이 유다는 사실은 이 셋째가 죽을까봐 사실은 셀라가 죽을까봐 굉장히 염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알겠습니다 하고 친정집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2절 14절 보세요. 여기는 얼마 후지만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도 죽었어요. 첫째 둘째 자기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다말을 안 부린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생각이 뭐냐? 이 시아버지가 자기 셋째 셀라도 죽을까봐 나와 셋째하고 동침하지 못하게 하구나. 그러면 할 수 없다. 결국은 언약의 씨를 가지고 있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잉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 원래 신랑이 죽으면 과부들만 입는 옷을 입는 게 있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편이 있는 여자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따고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살거나 처녀는 왼쪽으로 하여튼 그런 표시를 내고 살도록 해서 아무나 여자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막 찝쩍거리지 못하게 한 것 같은데 과부의 의복을 딱 벗고 얼굴 가리는 거 있죠. 중동에 보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길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그 셋째가 컸는데도 자기를 셋째 아들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아기를 갖고 싶어서 난리가 난 여자가 아니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결국 메시아의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충격적인 거는 결국 이 유다는 셋째 아들 원칙적으로는 셀라와 다말을 통해서 언약의 계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며느리하고 유다하고 아이를 낳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는 뻥 터졌어. 형수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둘째 엄마가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애를 낳습니다. 지금 족보가 막 섞여버린.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족보가 섞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언약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제 막 아버지가
자녀가 언약을 똑바로 알면 이제 자녀가 영적인 호주가 돼가 아버지를 양육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 참 이게 굉장히 그냥 껍데기만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지만 언약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한 일입니다. 15절에 16절에 보세요. 다말이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 자부인 줄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니나. 그러니까 이 다말은 이 기도하면서 뭔가 인도받을 딱 방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19절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네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딱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쓰는 도장, 자기가 들고 다니는 끈, 손에 늘 가지고 있는 지팡이.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면서 그 면박을 벗고 가보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레위기 20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한 것처럼 이 시대에 감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동침한 것도 문제지만 자녀를 놓는 건 더 문제가 되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친아버지가 친딸을 갖다가 막 200번 성폭행했다는, 이건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했다 이래가 막 난리가 났던데, 지금 마지막 때에 음란 타락 이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린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이 다말과 유다의 사건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20절에 23절에 보세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냐. 그들이 가로되 이 동네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더이다.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들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새끼 염소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 이제 갑자기 유다가 당황한 거죠. 근데 24절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석 달쯤 지나면 이제 임신하게 되면 우욱하고 표시가 나잖아요.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다.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막 유다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열바닥이 기다리랬더니 안 기다리고 이게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라. 이 당시에 행음하면 불살을, 레위기 21장 9절에도 보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살라서 죽여라. 처녀가 그 아비의 집에 창녀처럼 행함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예전에 그 있었죠.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잠을 자다가 잡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막 인권 유엔에서 막 막아야 된다 어떻게 했는데, 그래 막은 사람도 있고 못 막고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어져 오는 겁니다. 25절에 26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시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했습니다고 시아버지 도장끈 지팡이를 딱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유다가 막 깜짝 놀랐겠다. 아마 막 가슴이 우장창 무너질 겁니다. 저 내 건데. 그걸 알아보고 가로되 이야기를 한 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때 딱 깨달은 거. 지금 내 며느라기가 지금 언약에 대해 메시아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나 지금 그거 놓쳤구나. 결국은 내가 내 셋째 아들 살다가 죽을까봐 안 주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적인 다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말이 이상한데 무슨 영적인 다말이 돼요? 그럼 이상한 짓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잘못돼서 분명히 불에 태워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결혼하기로 해놓고 결혼 전에 임신을 했던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그 당시에 결혼하기로 정해놓고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임신해버리면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 계집 여종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언약을 딱 붙들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상한 여자들 이름. 지금은 뭐 여자들이 훨씬 남자보다도 멋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약시대 때는 아예 사람 숫자에도 안 넣고 여자 이름도 오늘도 보니까 그 유다의 아내 이름을 수아의 딸 이렇게 정식적으로 기록을 안 하잖아요. 이름을 안 드러내는데 이 며느리는 다말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드러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떳떳하게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의 이름을 기록했던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냐? 기생 라합. 기생입니다. 여기도 술집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 알죠? 이스라엘 민족들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갈라진 거 봤던 사람보다도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이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언약을 붙들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 여자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자 다윗의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의 아내 바세바도 이방인 여자였거든.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들어와서 솔로몬을 잉태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은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건 하나님의 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유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언약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결국은 다말 때문에 누구도 살았냐? 유다도 살았고 셀라도 살았어요. 다말도 살았어요. 모두 다 살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분명히 셀라도 죽여버렸을 거고 그래서 다말은 크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27절에 30절에 보면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쌍둥이인 거예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데 산파가 그러는데 손이 먼저 쭉 나오니까 그 손에다가 홍사로 붉은 실로 딱 묶어가 형이라고 딱 메었는데 그 손이 다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들어갔냐면 뒤에 동생이 그 손을 잡아 당기고 둘째 동생이 지가 먼저 나온 거예요. 네가 어째 베를터치가 나오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이 셀라라 불렀더라. 아 세라라고. 그럼 원래는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베레스가 형이 되고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룻기서 끝에 보면 그 아들 베레스는 경건한 누구의 조상이 됐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요셉도 굉장히 11번째고 차자들 다윗도 보면